잘 안전을 지키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을 당하는 그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예찬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교회에게 오늘 주님이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케리그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적인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제자화시키는 일, 이것이 교회가 갖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일,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교회가 갖는 사명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냐라고 하는 친교입니다. 친교. 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온 모든 성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내적인 성도들 간의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반드시 이 코이노냐라고 하는 친교와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은 네 번째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 사랑을 이제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실천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오늘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4가지 사명, 이 4가지 사명이 교회에게 오늘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명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명을 교회는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임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교제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갖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끼리 함께 서로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서로 신앙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가 끝나고 함께 더불어 친교와 봉사를 나눌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주일 예배 모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고 오후에 예배 모임을 갖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당시에 일요일은,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성도들이 낮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경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누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하나의 폼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공인한 때가 AD 313년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개종한 후에 유대력에 기초한 기독교를 주 7일 제도로 로마의 달력과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AD 221년에 기독교의 첫날 일요일로 정해져서 그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그때부터 법정 공휴일이, 그때는 정식으로 쉬는 날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성도들이 모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그 예배와 함께 동시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예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배와 예찬식은 예배의 한 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예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리고 성찬식과 겸하여 함께 이 폼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후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어져. 그래서 예배가 언제 마쳐지냐? 모든 만찬이 다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보면 예배 끝나면 얼른 집에 가기 바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과 사귐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의 한 몸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예찬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예찬을까지 나누는 그 모임이 성도들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유익이 되는 모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이 모임이 서로에게 불편한 예배, 불편한 관계가 이 모임 속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불편한 모임, 불편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인 성도들이 오늘 얼마나 힘들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까? 그럼 모두에게 기쁨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편한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예배 후에 함께 예찬을 나눌 수 있는 음식을 한 가지 이상씩을 준비해 가지고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예찬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 때마다 나름대로의 음식을 잘 장만해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먹을 예찬을 준비해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데 예배에 참여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찬식을 나누어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교제하는 그 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파당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계층적인 파당이 교회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계층적인 파당.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분쟁에 있다고 하는 분쟁. 바울파,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여러 교회 안에 파벌이 세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그 어려움이 하나도 파당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계층적 파당,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계층적으로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죠. 끼리끼리라는 말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쩔 수 없이 배제가 되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배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층적 파당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파당의 모임이 언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예찬식을 나눌 때 두드러지게 드러났어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그 자리에 이 계층적 파당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각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온 성도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배불리 먹고 또 포도주를 많이 술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셨는데 어떤 성도들은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어떤 성도는 배불리 먹고 어떤 성도는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는 배고픔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예찬식을 준비했는데 그 예찬식에 어떤 이들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예찬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음식을 먹지 못했느냐 하면 그들은 늦게까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간신히 일을 끝나면 허겁지겁 교회에 달려온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참석하냐면 예찬식에 참석한 거예요. 뒤늦게 예찬식에 성도들의 공동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 예찬식에 뒤늦게 참석을 해서 함께 예찬을 나누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먼저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생활의 곤핍함을 겪지 않으니까 그들은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에 일찍 와서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찬을 나눌 때 자기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펼쳐놓고 자기들끼리 예찬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일을 끝나고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한 몸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고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데 인심이 난다고 그래요. 먹는데 인심이 난다. 여러분 먹는 자리에 자기만 쑥 빼고 가면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이거 소외감 느낄 때 가장 소외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먹는 자리에 빼고 모이는 거예요. 굉장한 소외감을 느껴요. 예? 그래서 먹는 문제가 가장 세상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당하는 일이 서러운 일이라고 해요. 서러운 일. 응?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지치고 고달프고 힘든데 그나마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만나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돌아가는데 교회까지 와서 음식 때문에 서러움을 느끼고 돌아가면 그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교회 와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가도 모자랄 판인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고 음식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고 돌아가면 그들이 예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응?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부유한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서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바울은 아주 강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한 몸의 공동체면서 성도들 서로 돌아보지 아니한 이 일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죠. 예? 이러한 일들, 부자들이 행한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교회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공간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많이 실천돼야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도 많았고 지식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헬라 철학이라고 헬레니즘의 영향이 뭐냐면 이 굉장히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누굴 많이 좋아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적인 지식,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을 얼마나 논리적이게 잘하는지 말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 쭉 빠져요. 야, 참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이 은혜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박박식을 받았다,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서 성령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때에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지식, 세상적인 많은 학문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찬식, 사랑을 나누는 예찬식의 자리에 자기들끼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너희들끼리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너희들끼리 음식을 먹을 거라면 집에서 먹고 오라.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행동을 보니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몸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한 몸의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예?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찬식. 당시의 예찬식은 그 성찬식의 예찬식은 누구나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고, 성찬식은 구별된 사람이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함께 겸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는 뭐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어서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전날 밤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큰 다락방을 빌려놓고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데 유월절 날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고기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양고기 대신에 오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면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잔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포도주를 들고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먹고 마시게 함으로 유월절 음식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대신한 이유는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유월이라는 뜻은 한문인데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라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인데,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월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재앙,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애굽에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대신해 떡을 떼어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떡을 떼어주고 자신의 포도를 준 것은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이 면하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하는 그 의식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 몸과 피를 주었습니다 라고 성찬식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그걸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예?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서 뭐야?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은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도 역시 주님과 뭐예요? 같은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끼리는 서로 뭐가 돼요?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러면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고 배부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몸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아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을 종교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찬식이 우리 교회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나 4번 정도 하는데, 어느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근데 이 성찬식이 하나의 종교적인 관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참석할 때 와서 그냥 빵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것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찬식은 그런 의미의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 살핀다고 하는 얘기 뭐냐? 내가 이 성찬을 마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을 마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때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찬식이 열리니까 무조건 관행으로 알고 매주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성찬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있으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가진 채 성찬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뭐가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서도 성찬을 참여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는 성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뭡니까? 참으로 성도들 안에 성찬받기에 부끄러운 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 받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지. 예? 만약에 우리가 주 앞에 판단할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성도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나눠요. 식사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이게 다 끝나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는, 초대교 예배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함께 식사의 자리에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티타임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게 초대교회의 예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반쪽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반쪽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 안에는 한 몸의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배우고, 그리고 함께 신앙을 공유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성숙한 성도로서 거기서 서로 만들어져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먹으러 올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너희들끼리만 음식을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예배가 다 끝났으면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오면 함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말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서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서 함께 음식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음식을 먹지 못한 그들이 누구냐? 너희의 몸 아니냐? 예찬을 나눌 때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라. 따라합시다. 눈높이를 맞추라.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눈높이의 기준이 뭐냐면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가난한 자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다고 해서 공평하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형편은 다 다른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알아요.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이게 공평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예를 들어 똑같이 10,000원씩 내라고 하면 똑같이 10,000원씩 내는 게 공평한 것 같죠? 공평하지 않아요. 2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000원도 못 낼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더 내줘야 돼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이것만 내셔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눈높이를 맞춰야 돼. 눈높이. 나의 기준을 하지 말고 성도들이 서로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근데 그 눈높이의 기준이 뭐냐? 가장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그잖아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게 집에서 차라리 먹고 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들의 잘남의 자랑이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잘남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엄지가 딱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여기서 손가락 중에 제일 힘이 세.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검지가 그 얘기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아. 손가락 중에 하는 일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중지가 딱 나서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 손가락 중에서 내가 제일 키가 커. 그러니까 약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딱 나서서 내가 없으면 결혼 반지 못 껴.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자기는 자랑할 게 뭐 있나 하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정신입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